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유래는 한때 1600년 정도에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청교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최초의 이주민들이죠. 그들이 북아메리카 쪽에 이주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성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주했던 첫 이주민들이 10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을 지났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46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만큼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들이 1년을 딱 지나면서 이 가을의 어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줄 압니까? 무슨 작물을 만들 줄 압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 못 먹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라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것이라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데 이건 솔직히요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럽에 살 때는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배부르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보다 정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이민을 했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막 세어봐요. 세어보고 많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세어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실 오라기 하나라도 붙잡으면서 이것만이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감사 그것이 또 번져서 오늘날에 미국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할 게 진짜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라도 하나님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절기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한 말에 1900년 정도에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 드렸고 1914년도에 처음으로 그러면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배경 속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과 우리들의 달력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날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년에 2번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별하여 감사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맥추절. 반년의 시간,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늘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절기를 지켜 감사해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이모작을 했습니다. 한 땅에서 이모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처음에 또 심고 거두었어요. 그래도 맥추절에 하나님 첫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심었어요. 거두었습니다. 당연히 연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했던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수장절이 뭡니까? 거둘 숫자에 저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둬서 저장하는 건데 특별히 이것은 언제였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연말에 당연히 연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수장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용어로 어떻게 지켰냐면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원에 보면 수장절과 초막절은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켰습니까? 지붕 위에 초막을 딱 짓고 마당 앞에 초막을 딱 짓고 무엇을 기념했습니까? 광야 40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그 초막을 짓고 기억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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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초막절과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라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절기가 수장절이었고 맥주절이었고 수수감사절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감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소망을 주셨어요. 감사의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임박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70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그 여러분 한 해 이 뒤에도 아니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일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 거의 한 많은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구한 말에 우리 한국민들의 이 실생활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썼던 어떤 일기들이나 그 관찰해 보면요, 구한 말에 우리 한국민들이 이런 세 가지에 그냥 소망 없는 모습으로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 마시는 거.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 피는 거. 또 하나가 뭐냐? 흥청망청 도박하고 노름하는 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는데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그냥 흥청망청 매일같이 술 마시고 매일같이 담배 피고 매일같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노름하고 도박하는 거예요. 이에 구한 말이 소망 없는 우리 한국민들의 그냥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한국을 보고 소망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도 지어주고 의료시설도 많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한국적인 분위기가 뭐였느냐? 의료 혜택도 받고 싶었고 학교도 다니고 싶었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리고 뭔가 학문도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전부 다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보니까 말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에 술, 담배, 노름을 끊지를 않아요. 소망 없는 자의 모습처럼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판단을 딱 하기에 정말 저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그게 술, 담배, 노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이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받았잖아요. 원래는 학습이다라고 하는 제도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왜 생겼느냐? 학습을 먼저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워낙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을 줬어요. 술 끊는지, 담배 끊는지, 노름 도박 안 하는지 지켜보는 딱 기간 두고 거기에 딱 통과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딱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죠. 그런데 이것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구한 말에 같이 조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박이나 노름 안 한다. 이건요, 그 당시에 1900년도 조선 땅을 살았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100년을 넘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냥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목사님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도 이 문화적인 강제력이 힘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술 안 하는 거, 예수 믿으면 담배 안 하는 거, 예수 믿으면 도박 노름 안 하는 거, 그리고 무엇도 알고 있습니까? 술, 담배, 노름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뿌리와 맥락 속에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구한 말의 상황이었어요. 소망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배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절망적이고 얼마나 더 낙심 가운데 소망 없는 백성으로 살아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번영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나오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이죠. 이 출애굽하는 과정,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단어로 야차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쓰였냐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리라. 야차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 나오게 하셨다, 인도해 내셨다 있죠. 이것이 바로 야차입니다. 야차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히브리 단어 야차가 쓰였습니다. 근데 어떤 문맥 속에서 쓰였습니까?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굴레 속에서 쓰인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것 외에는요 답이 없었습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정말 힘들게 고된 노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켰어요. 어떻게요? 그 손의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조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예 장막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출애굽을 시킬 거다라는 거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손의 권능으로 출애굽 시켰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황폐한 땅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실 거다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출애굽을 봐라. 내가 황폐한 땅에서, 가망 없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감사의 소리가 출애굽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선언이었고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굴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굴레 있죠? 소나 말에 이렇게 제어하는 장치 있죠?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럼 평생 주인이 그 굴레를 제거해 주기 전까지는 꼼짝 못합니다. 거기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 굴레를 세상 사람들은 팔자다,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명이다, 팔자다라는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행하다. 인생을 향한 인생관이에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행하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뭐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것 자체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잘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행한 인생인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수십 년 동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굴레처럼.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이 굴레처럼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도 이 물질의 문제가 굴레처럼 수십 년 동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바뀌면 좋죠. 안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운명인가 보다. 세상 말로 팔짱가 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데 그 굴레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12해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계속 몸에서 피가 쏟아져요. 냄새가 나요. 또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안진뱅이가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맹인이 있어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살다가 사고로 눈을 못 보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움직이고 싶어도 한 걸음도 못 움직이는 그 오래된 질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다 굴레죠.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에요. 이미 출발점부터 굴레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에 굴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생각하면 아프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셨어요. 12의 혈루병 여인에게 만나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눈먼 자에게도,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옷자락을 만지는 걸 허락해 주셨고 그 눈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건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평생의 굴레 안에 갇혀서 슬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찌 보면 한 가정의 결혼식이었단 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기쁨을 안겨다주는 필수였어요. 굳이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고 관여하셨고 개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 가정이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슬프잖아요. 이 결혼식이 슬픈 상태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굴레에 갇혀서, 영원한 안방문에 갇혀서 그 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듣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피 흘리는 인생 가운데, 그 슬픔의 굴레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회복하겠다, 재건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게 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셨는지 그게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출애굽시키겠구나, 감사의 소리가 그 애굽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 일제 치하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구나,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두 가지로 제가 짤막하게 적용점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분명히 감사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소리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생긴 감사의 소리들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 취직하고 승진했습니까? 뭔가 여러분 일거리 수주를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곧 출애굽을 내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소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이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숨 쉴만 하면 희한하게 내가 있다고 그래요. 내 수고고 내 힘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출애굽을 생각하시고 감히 내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없는 인생, 맞다. 이 감사의 소리도 과거를 돌아보니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신 감사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소망하시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감사에 대한 소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포로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운명의 굴레와 같은 슬픈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어요.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리라. 알아듣도록 출애굽을 생각해 봐라. 그거 생각하면 지금 황폐한 땅에서 전혀 감사의 조건이 없는 땅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실 거예요.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건강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의 한계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절망하고 단념하고 낙심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소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망이냐? 감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소망을 하려면 결국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내 인생의 황폐함과 부족함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의 소망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감사의 소망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한나의 여인에게도 네 인생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안진뱅이에게도 눈먼 자에게도 네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소망을 분명히 허락하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붙잡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는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할 거다. 다시는 옛날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부흥시킬 거다. 저는 제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의 소리로 그 감사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도 풍기 하실 것에 대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딱 여기까지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 건강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것인 간에 여기서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황폐한 땅과 이 갇혀있는 땅 가운데 반드시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하실 것, 출애굽을 시킬 것을 여러분 열어놓으시라라는 거예요. 왜 닫아놓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못하게 그것을 단념합니까? 닫아놓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더 이상 감사의 소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과거의 감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의 이 굴레와 미래 가운데 암담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의 소망을, 이 감사의 소리를 나오게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